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저희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장 사내들인 앞에서 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많이 했죠? 1, 2, 3, 4, 5, 6, 7 그리고 오늘 8장이고요. 1장은 교회, 2장은 교회 다음에 제자 다음에 사명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성령의 선물, 그 다음에 6장에 뭐였죠? 성전 문. 그 다음에 7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래서 이거 뭐였죠 이게? 위선에 대한 경고. 위선. 8장은 사내들인 앞에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5장까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교회, 제자, 사명, 성령. 사명은 단순성, 복음의 단순성.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통로다. 제자는 성령 받은 사람. 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은 기회, 주변의 기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기회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고, 성령은 언어.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서는 뭐였죠? 이름.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 이 말은 다른 말로 임재라고 했죠. 임재. 잘 아시네. 그다음 위선은 위선. 위선은 명예. 네, 위선. 자, 8장 사내들인 앞은 논쟁과 영웅입니다. 키워드가. 특별히 영웅. 그래서 큰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웅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화이트분이 왜 영웅으로 많이 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이때까지 이제 쭉 이렇게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내들이라고 딱 부딪히면서 사내들의 말을 딱 막아버리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다 사람 대중들을 설득하여 사내들인까지 오히려 설득시켜서 이들이 영웅이 돼요. 제자들이. 그래서 되게 재밌게 화이트분이 영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챕터에서. 그래서 핵심은 제자들이 이제 그 시대의 영웅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사내들이는 국회의원이죠.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정치,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정치, 종교 지도자. 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는 거의 모든 권위, authority, 혹은 hierarchy의 최대 정점을 찍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랄까, 무거운 자리죠. 그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논쟁을 했고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겨서 더 나은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관점이 화이트보이는 중세 카톨릭 때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 할 때는 일반 기독교에 대해서 재림운동 우리 선구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것들이 영웅적인 어떤 행동으로 화이트보이는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웅이 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교회에 영웅이 필요하다. 어떤 영웅인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갔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 그죠? 재밌는 표현이네요. 와이프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뒤흔든 웅변이 나왔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디스코스 이렇게 나왔죠. 웅변이라는 말이 웅장한 그 변론이란 말이에요. 영웅의 웅이랑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됐냐면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엘러퀀스. 엘러퀀스로 나왔을 거예요. 웅변적인, 한국말로는 웅변적인. 근데 말을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잘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걸 다 적이라 하는데, 화해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단의 진영을 깨트리는 영웅적인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논쟁 그리고 영웅 이렇게 나오죠. 이게 관점이야. 그래서 개념을 바꾼다는 게 세계를 바꾸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과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를 영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 했냐면 논쟁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그 논파했습니다. 그걸 말로 그들을 깨트렸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전에 철학적 논리로는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새로운 논리로 그 논리를 깨트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서 구원을 이끌게 한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로 깨우쳐서 생각을 바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영웅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영웅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일반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영웅적인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아이디어를,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컨셉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영웅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앨런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하겠지. 와, 당신들을 몇 년 안에 마르스에 데려다 주겠다. 전기차로 뭐 다 바꾸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기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거를 영웅적 행위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실제로 액츄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큰 일을 했었지만은 제자들은 실제로 그 일의 열매들을 보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뿌리 깊은 편견이 있던 곳, 그리고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혼돈된 견해들이 성행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사명,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과 승천을 제시하기를 계속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분명하고 담대한 사도들의 증언에 놀라움으로 들었다. 증언을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확실히 제자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의 사업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랐으므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가장 편견이 어떻게 보면 심한 곳,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심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머금은 곳이 돼야 되는데 심한 곳이었죠. 근데 그 생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또 당시에 가장 미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논증으로, 능력으로 자신들의 하는 말이, 기별이 올바르고 그것이 구원임을 변론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를 투옥했다가 베드로가 풀려나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직접적인 이 땅의 대리자로서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혀서 사단의 세력,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실제로 자기의 발을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았지만 딱 담갔을 때 그 강이 갈라진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전쟁의 맨 앞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함께할 수밖에 없었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들이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옥에 가뒀지만 옥에서 풀려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충성하셨던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범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기록은 복음 전파 시대에 어느 사람 못지않은 영웅적인 것이었다. 그들이 또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된 듯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였다. 여기 보면 감옥에 넣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사람들하고 했던 논쟁,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 이후에 어떤 복음 증거자들한테도 비견할 수 없는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용기죠. 뭐에? 진리에 대한 용기가 이 사람들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진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어떻게 돼요? 금방 사그러지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을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떡하냐? 알아서 사그라지게 놔두자 이렇게 하고서는 이 사람들을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승리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의 앞을 떠나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평화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평화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이로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었죠. 그래서 투쟁과 논쟁이 나오죠. 투쟁과 논쟁 속에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투쟁과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냥 안일함, easy life가 아니고 이러한 격렬한 어떤 투쟁과 논쟁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우리를 오히려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당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주겠다. 그 속에서도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이 있어야 또 꿋꿋이 밀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논쟁과 투쟁 속에서 용기와 진리에 대한 용기로서 영웅적인 모습을 화이트 부인은 제자들이 보여줬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교 사내들이는 이제 이스라엘 종교의 제일 탑에 있고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새로 일어난 예수님의 종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자체로 이들이 영웅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지도자, 어떤 권위에 최고 좀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쉽게 물러서지 않을 그런 진리의 파워가 여기에 있는 거죠. 쭉 밑에 보시면 진리의 역사는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가 증거되는 데는 언제나 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고 위험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반대가 있으니까. 반대가. 그래서 이 진리가 그 반대를 뚫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으로 전해질 때 그것을 화이트부인은 영웅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왈덴스인들이 왜 멋있냐, 영웅이냐, 화이트부인의 눈에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든지 위클리비라든지 왈덴시안이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시대가 다 어둠에 깜깜하게 잘못된 형식주의, 율법주의 혹은 그리스도를 없는 그런 거에 덮여 있을 때 No,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못하면은 하게 되면은 자기가 다양한 손실과 어려움 이런 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려면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용기, 진리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영웅적으로 설파하는 것을 화이트부인은 진리의 역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 있게 되고 진리를 제시할 때는 그래서 컨플릭트, 어려움이 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려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해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때는 결코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는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함 같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면류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나는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돼서 대접받고 또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제 재림교회 어른들이 지금 그리워하는 신앙 형태가 이런 거죠. 좀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데 사실 현대 사회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빨리 일요일 협력이 내리고 막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좀 뭔가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약간은 가학적인 자기에게 좀 고통이 좀 어려움이 당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초창기에 참으로 진리의 빛이 증거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세에 진리의 빛이 증거될 때 비슷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고통, 어려움, 반대 이런 게 당하지 않느냐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다시 여기 진리가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도도한 하나님의 진리,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 교회, 제자, 사명, 성령, 예수님의 임재, 이것에 집중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구원과 봉사의 사역을 집중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반대가 일어날 것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사단의 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계속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빛과 어둠에서 빛의 영역에서 영웅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사내들인하고 부딪히면서 이 그들의 수준이 성장하게 됩니다. 안티 히어로가 있으면 안티 히어로가 있죠. 사내들인이 스텀블링 스톤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넘어서는 논리와 영성과 어떤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분명히 진리의 길이 어디인지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재림교회는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재림운동을 받아들이지 않던 다른 교단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할 데가 없어졌어요. 천주교하고도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맹숭맹숭해진 케이스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재림교회 내에서는 1888년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아 재림교회가 이렇게 가더라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 두 명을 영웅적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로 표현합니다. 그 둘 다 20대였거든요. 한 명 의사고 둘 다였었나? 한 명은 목사였고 그렇죠. 존서 와그너가 네. 그래서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가지고 재림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친구들이 교단을 떠나면서 재림교회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는데 지금도 사실 약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적을 어디를 대항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니까 사람들은 영웅적인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영웅적인 능력치를 잘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아니 영웅적인 자질이 안 돼서 영웅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진리적인 대결 이걸 우리가 어디에 대항해서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다들 좀 각자 다른 생각들 혼란이 좀 있어서 그런데 다시 교회 초기 교회의 이 사명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죠? 그거를 지금 화이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 제자도, 복음의 단순성, 기회를 살리는 성령, 이 진리의 단순성에 우리가 몰입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빛에 계속 집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영웅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할 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필요한 인물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처럼 정말 그 타이밍에 맞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제자들처럼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